안녕하세요. 바울이 몰타 섬에서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타 섬에 상륙함으로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닿으리라는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몰타는 시실리 남쪽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전체 길이가 약 29km, 너비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이 섬은 주전 1000년경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했고 주전 218년 로마가 이곳을 점령해 다스려 왔습니다.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주에 정착했고 그로 인해 섬이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몰타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몰타는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수일 동안 바다에서 겪은 고통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앞으로 있을 로마 입성을 위한 준비처로 너무도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과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피난처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습니다. 원주민이란 단어는 원래 말이 거친, 무례한 자를 뜻하는 바르바로스의 복수형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야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페니키아인의 혈통을 지닌 자들로 페니키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니키아어를 모르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에 의해 야만인이라 불리웠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바바리아는 바로 이 단어를 어원으로 갖습니다. 바울 일행은 11월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한기가 들고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주었다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4절.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원주민들의 판단은 경험과 미신적 관습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의 시 중에도 바다의 풍랑을 피해 리비아 해안에 표류한 살인자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적인 공의가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6절.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고대했던 증상, 즉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적 견해입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독이 퍼져 신체 조직이 부어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누가 많이 쓴 표현입니다. 7절. 그 섬의 추장인 보빌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당시 몰타는 시실리령에 부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시실리 총독의 특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한 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자기 아버지를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희망했을 것입니다. 8절.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주었습니다. 열병은 몰타와 지브랄타 등의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를 일컫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긴 경우에는 2, 3년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887년에야 비로소 이 병이 몰타의 염소 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병원체의 미생물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질은 아메바성 이질을 가리킵니다. 누가가 의사인 것을 감안하면 정확한 진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9절, 10절.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몰타 섬에 머물면서 병고침과 함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병고침은 복음 선포의 결과로 옵니다. 미신 가운데 살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몰타 섬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어 그들이 로마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배에서 버려야만 했던 여행에 필요한 물품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물질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풍랑에 시달리다 배가 깨어지고 겨우 상륙한 섬에서 추위에 떨며 지핀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 손을 물었습니다. 광풍이 불 때, 배가 깨어질 때, 이제 독사에 물리기까지 할 때 과연 로마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도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표를 놓치지 않았고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머무르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14일을 표류할 때도 있고 3일을 대접받을 때도 있고 석 달을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표대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가실 것이며 내가 바라지 않던 상황을 통해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며 무엇으로도 그분을 당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